특별히 또 우리 이상열 목사님 또 그리고 우리 요한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또 어떤 특별한 인연을 주셨어요. 그 전에 검단에 계실 때도 왔습니다마는 이곳에 오신 지 뭐 아마 한 1년 좀 넘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불러 주셨을 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또 역사하셔서 오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요즘은 연예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세계 안에서 정말 그야말로 용투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아카데미상을 받는다든가 에미상을 받는다든가 골든글로브를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상은 말할 것도 없고 뭐 BTS의 활약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의 활약을 볼 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언젠가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한류의 원조는 대한민국의 교회이다. 이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해외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왔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문화가 자본과 결합해서 엄청난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문화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그야말로 이제는 세상에 뒤처져서 따라갈 수도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작은 영역의 문화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연예인이 있고 배우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정선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지금 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며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을 바라시는가? 그거는 영역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전혀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역에서, 저는 저의 영역에서 무엇이 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각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자 주신 달란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맞으시죠? 네. 오늘은 지금부터 약 한 40분 내외 그런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평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마당인데 보면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기도 참 좋을 때고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그럼 수많은 별들이 보여요. 그럼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고 나는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나이니까 나는 어디로 왔지? 부모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지금 어린 나이에 살고 있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저렇게 많은데 와, 내가 과연 이 세상을 마치고 나는 어디로 가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어린 나이지만 죽음이라는 게 인생의 끝이라고 인식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와,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 가운데서 완전히 없어지고 나는 끝이 나는 거네. 그것 자체가 그렇게 두려웠어요. 완전 소멸된다는 게.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현실로 돌아오면 잊어버렸다가 뭐 한 고등학교 때쯤 돼서 그런 생각을 좀 뭔가 좀 철학적으로 이제 사춘기 지나고 나서 좀 깊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에 배우라고 하는 영역을 알게 되고요. 연극영화과를 간다고 그래서 아버님하고 굉장히 갈등을 강하게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누가 연극영화과를 간다면 배우의 길을 너 가거라 하겠습니까? 요즘은 뭐 떠밀어서 가라고 그러죠. 왜? 성공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배우를 하겠다면 이제 집안 큰일 나는 거죠. 아버지가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대적을 했는지 지나고 나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제 인생을 책임지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에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내가 저 아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지가 좋다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정말 아버지가 저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영영학과를 가고 졸업할 때쯤 되어서 이제 갑자기 11.6 사태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 작품을 학교에서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KBS 성우 시험이 희한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합격자가 돼가지고 제가 성우로 들어갔습니다. KBS 공채 16기 성우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성우들이 어떻게 연기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죠. 지금 생각하면 막 웃잖아요. 그거 우습다고. 근데 선배들이 멋지게 연기하면 저는 뒤에서 엑스트라를 했어요. 그렇게 한 3, 4개월을 성우 생활을 하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노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보니까 MBC 공채 12기 탤런트 원서 이렇게 써졌어요. 이걸 뭐하러 날 주니? 그랬더니 내가 원서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한 장을 더 받아왔어 이래요. 야, 나는 성우 붙어서 성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탤런트 시험을 보냐? 앞으로는 라디오 시대는 가고 성우 이제 텔레비전 시대니까 너는 탤런트 시험을 한번 봐 이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몰래 시험을 봐서 붙으면 저는 가고 떨어지면 성우해도 되니까 이제 얄팍한 마음에 MBC에 가서 시험을 1차, 2차 마지막에 보니까 MBC 12기 탤런트 최종 합격자인데 정선일 이렇게 딱 써졌습니다. 제가 몇 등으로 합격했을까요? 예? 1등 아니면 얘기를 안 하겠죠.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 어려운 성우 시험 붙고 MBC 공채 12기 1등으로 붙고 그리고 MBC에서 연수가 아니고요. 오리엔테이션을 일주일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고회사 와가지고 저를 딱 세워놨더니 저를 딱 찍더라고요. 코카콜라 CF 주인공. 그러면 성우시험 탤런트 1등 코카콜라 CF 주인공. 우와,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토요일 날 오리엔테이션 그 교육 끝나기도 전에 정선일 면회 그래요. 가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모르는 분하고. 너 지금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된대요. 어딜까요? 그렇죠. 잘 알아맞히시면 군대를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KBS 성우 시험을 칠 때 이미 영장을 받아놨어요. 3개월 후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걸 속여놓고 몰래 시험을 받고 KBS 합격하니까 그때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영방송이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KBS 국영방송 재직증명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KBS 인사과에다 내놓고 1년을 밀어주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약간 기름을 쳤겠죠. 병무청에다가. 근데 KBS에다가 제가 사표를 넣고 MBC로 가니까 KBS에서 찔렀어요. 전 녀석 지금 KBS 근무 안 하니까 군대 보내.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MBC에서 그대로 택시에다 잡아 타고 의정부에 가서 100일 보충돼서 하룻밤을 자고 큰 버스에 실려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어느 부대 앞에다 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부대가 플래카드가 크게 탁 쓰여졌더라고. 환영합니다. 그러더니 뭐가 그랬냐면 해골이 딱 그래요. 백골 부대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러분 성우부터 탤런트 1등부터 코카콜라 CF 주인공부터 그런데 그 다음날 끌려서 보병제 3사단 백골 부대 그 유명한 무서운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철원 아시죠? 네네. 최전방 훈련소에서 9주 동안 받는 동안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80년 6월까지 전투태세 완비하라는 전쟁 명령이 내려와서 전부 완전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되니까 아이들이 어디로 다 없어져요. 보니까 종교 행사래요. 저는 종교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었죠. 다녀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제 귀가 이렇게 바짝 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다 지금 우리 믿는 분들 아닙니까? 안 믿는 분들을 교회로 모실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약간 있어야 돼요. 뭐죠? 미끼가 있어야 돼요. 그날 성당 갔다 온 친구들하고 절 갔다 왔던 친구들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갔다 온 애들은 빵을 먹었더니 이 빵 소리에 제가 귀가 이렇게 섰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진짜. 밥을 먹고 숟갈만 빼면 돌아서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빵을 먹었다고 하니까 교회 가니까 빵을 줘. 이 다음 주로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한 주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안 가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이 돼서 교회 갈 사람들 제일 먼저 가서 딱 섰습니다. 그래서 막 군가를 부르면서 걸어가는데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정선일, 너는 밖에서 탤런트까지 했다는 놈이 그 빵 하나 얻어먹으러 거짓말로 안 다니는 교회를 가고 있냐? 아무리 꾸짖어도 다리는 씩씩하게.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정말 그 설교가 그렇게 안 끝나는 거예요. 저것만 끝나면 빵을 줄 텐데. 그래서 드디어 설교가 끝나고 빵을 탁 나눠주는데, 군대 빵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빵 위에다 설탕 입혀놓은 빵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걸 뜯어서 입에다가 팍 넣는데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내가 비참한 거예요. 빵을 다 꾸역꾸역 먹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사회에서 교회 안 다닌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대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다고 약속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래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손이 확 올라갔어요.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소원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무슨 소원일까요? 이 전방 철책선 부대도 무서운데요.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그때 큰 키죠. 저처럼 키가 크고 덩치 좋은 애들만 뽑아서 철책선 안에 DMZ 안에 들어가는 수색대로 끌려간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을 딱 빌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절대로 수색대 안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네, 진짜요. 키 작은 애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두 번째, 전쟁 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계셨는지 제가 수색대로 끌려가서 3년 동안 DMZ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원격 지뢰라고 그래가지고 철원은 평야입니다. 그죠? 철원 평야 그렇죠? 저기서 이북에서 전차가 내려오면 원격 지뢰로 팡 터뜨리는 걸 다시 매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 끄집어내고 다시 대전차 지뢰 끄집어내고 매설하는데 빵 터지면 애들 들것에 실려 나오고 빵 터지면 죽어서 나오고 다리 잘려 나오고 그랬어요. 털끝 하나도 안 다치고 제대를 시켜주셨으면 제대하자마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갔을까요? 안 갔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고 간증할 때 되니까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구나. 인간이 그렇게 미련한 존재예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빡빡머리로. 왜? 저는 정식 연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만 5일 받고 군대 끌려갔으니까 비대들도 내 얼굴을 모르고 선배들도 내 얼굴 동기생들만 알죠.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막 드라마를 하면서 이제 출연료도 동기들하고 비슷하게 받게 되고 더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MBC에서 아침 드라마를 1년 정도 했습니다. 말로만 중산층 기억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박인환 씨하고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중년 여배우하고 중년 부부, 여기서는 저하고 지금 캐나다 가서 배우 안 하는 우리 후배하고 젊은 부부 두 가정이 주인공이 되는 아침 드라마를 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우리 중년 부부 여자 선배가 댁이 방배동이고 저는 이제 부모 밑에 살 때니까 논현동이니까 집이 가는 쪽이라서 제가 차로도 한 번씩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그날 회식을 하고 이분이 약주를 좀 드셔서 제가 여전히 차를 태워서 댁 앞에 딱 다 왔습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봤더니 그 선배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울어서 다 왔습니다라는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딱 그치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선일 씨, 네, 내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 저는 알 수가 없죠. 물끄러미 봤더니 내 인생의 목표는 죽는 거야 그래. 그 당시 제일 잘 나가고 책도 쓰고 남편은 사업해서 돈 잘 벌고 방배동에 대골 같은 주택이 있고 아들은 아이스하키 선수, 딸은 예쁜 딸, 이 세상에 돈, 인기, 명예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 목표가 죽는 거래요.
저한테 이랬습니다. 선일 씨, 나는 욕심이 많은 여자야. 이 세상에 원하는 거 다 얻었고 내가 원하는 정상 꼭대기에 다 올라갔어. 그런데 막상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 위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정상 꼭대기에 올라갔는데요, 그 위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가 생각했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지? 이제 자기가 이루는 것은 세상에서 다 이루었고 그 다음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가 제 앞에서 꺼이꺼이 울어요. 그때 후배 배우인 저는 목표가 지금처럼 뭐 한류로 해서 세계 꿈도 못 꿀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가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 정상의 꼭대기에 그 목표를 이룬 선배는 자기 목표는 죽는 거래요. 누가 뒤통수를 팍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내가 저 선배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돼도 내 인생의 목표가 죽는다고 할 바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MBC에서 따르릉 전화 와서 드라마 찍읍시다. 잠깐만요. 내가 생각을 좀 정리하고 배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조금 쉬었어요. 어느 날 어떤 선배 한 분이 정선일, 내가 너 연극 주인공 시켜주게, 나 따라가자 이래요. 사실 제가 연극영화과 갈 때는 진짜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그 드라마나 이걸 하느라고 연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좀 텔레비전을 좀 내버려 두고 연극을 해야지. 그 선배를 따라갔습니다. 허름한 어떤 2층을 올라가는데 그 허름한 방에 가니까 진짜 어두컴컴한데 우중충한 우리 탤런트들이, 인기도 없는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연극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해요. 오 주여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극하는데 꼬셔갖고 데리고 와서 주인공을 시켜준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막 돌아가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때부터 대사를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성극의 대사를 외워서 단위에 올라가서 주여! 그럼 밑에 있는 분들이 아멘! 이럽니다.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아멘 소리가 저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성극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정선일, 너는 이거 사기 행각이야. 너는 믿음도 없고 너는 신앙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주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이럽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이걸 내가 떳떳하게 교회를 나가고 주여를 하든지 아니면 때려치우든지. 근데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그때 당시 90년대 초니까요. 주일날 녹화하는 프로그램은 뭘까요? 다 녹화가 없어요. 근데 주일날만 녹화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호랑이 선생님. 애들이 학교 다니니까 평일날은 못하고 다 주일날 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탤런트들이 주일날은 녹화를 쉬는 날이니까 그날 이제 뭘 하죠? 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MBC에서 소문난 술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술 취해가지고 다 데려다주고 집에 가고 막 이런 술꾼이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서 성극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찾아서 내 손을 딱 잡더니 선이라 너 조심해 임마. 너 그러다가 교인 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헌금을 주면 배우들한테 나누고 아니고 그냥 선교단체에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서 선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마음에 찔림이 들면서도 계속해서 선극을 하다가 2년 동안을 한 주도 안 빼고 선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내 믿음이 없지만 밀어붙이실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먼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순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죠.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미국 선교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교회를 하니까 미국도 보내주네. 이러면서 미국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카고에서 공연을 끝나고 그 다음에 뉴저지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가 신앙적인 노선이 좀 뭐 문제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시죠? 그 안문숙이라고 남자 같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절대 못 가.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교회가 끝나면 그 다음 교회로 계속 우리를 릴레이로 해줘야 되는데 뉴저지 안 가니까 붕 뜨게 됐잖아요. 어디를 갑니까? 갈 데가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 시카고에서 그 집회하는데 한국에서 알던 여자 목사님이 그날 전혀 올 계획이 없었는데 누가 강권해서 왔고 우리 사정을 듣고 그 시카고에서 그 다음 집회를 또 하게 된 거예요. 뉴저지를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 시카고 북부에 있는 순복음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날 이렇게 이제 교회가 단이 예쁘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회중석하고 단하고 사이가 좀 이게 카페트가 딱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니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우리가 이제 집회 끝나고 거기 이제 앉아 있으니까 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따라서 했어요. 아 통성기도 소리를 내야죠. 아 배고파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막 소리가 이제 커지니까 이제 조금씩 작아지니까 제가 고개를 딱 들었죠. 고개 들으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내 자리에 딱 오시더니 기도합시다. 그러다 머리를 탁 누르시더라고요. 그대로 눌렸죠. 막 손을 대고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터져버렸습니다. 뭐죠? 방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도 않은 자를 2년 동안 불신 상태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극을 시키시고 미국에 가서 전혀 예정에도 없던 교회에서 집회하는 가운데서 성령 세례를 주셔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눈물, 콧물, 물이란 물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11월 달인데 이렇게 교회 바깥에 딱 나갔더니 아침에요. 그 다음날 하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파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집회하는 도중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일이라는 말도 안 했죠. 근데 그날 아침에 딱 미역국이 나와요. 그래서 와 누가 알고 나를 미역국을 줬지? 근데 밥을 해주신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거지국을 끓이려고 그러는데 우거지가 너무 얼어가지고 너무 단단하게 얼어가지고 풀어지지를 않아서 갑자기 미역국을 끓였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국에 와서 생일날 미역국까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웃으시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한테 우연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고 그동안에 얼마나 강권을 많이 했겠어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저는 도망 다니고 이제는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1년 전에 여자 후배가 저 이제 논현동 집에 가까운 데가 강남 YMCA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오빠 그 교회 한번 가봐. 딱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뵙던 우리 대선배 한 분이 딱 서서 정선일이가 여기 웬일이야 이러더라고요. 누구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임동진입니다. 임동진 목사님이 그때 장로님일 때 그 정말 훌륭한 이재철 목사님이 계시는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초신자 때 은혜를 주시던지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했어요. 새신자반, 성숙자반, 성경일독, 뭐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무슨 뭐 11조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단체 이제는 막 신앙이 막 뜨거워지니까 막 그거에 막 더 미쳐가지고 하는 그 선교 매번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그 극장에서 하는 모든 큰 규모의 90년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선극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선극을 다 하고 이러니까 제 스케줄이 완전히 한류 스타죠. 그런데 수입은 어떻게 되죠? 수입은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딱 내가 먹고 살 정도의 수입을 딱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MBC에서 전화가 와서 정선일 씨 드라마 합시다. 그러면 길게 나오는 드라마는 못합니다. 선극 스케줄이 워낙 짜여져 있으니까. 근데 단막극, 특집극, 미니시리즈 잠깐 나오는 거. 그러니까 길게 나오는 1년이나 6개월 나오는 드라마는 안 하고 짧게 나오는 드라마는 하고 그러니까 드라마국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국장이 손이라 너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약간 이상한 너 광신도 집단에 들어가서 너 임마 거기서 빨리 나와 큰일 나. 너 지금 드라마로 지금 해가지고 배우로서 한참 해야 될 텐데 왜 그래? 드라마 국장은요 배우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도 안 들어와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초신자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순종했을 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드라마 국장이 예언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제가 그렇게 큰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이 큰일이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배우들이 있고요. 대한민국에 크리스찬 배우들 제가 그걸 뭘 가르고 누가 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인데 저를 세우셔서 제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일은요, 돈을 싸들고 가서 배역을 딸 수도 있어요. 나쁜 짓 해서 배역을 딸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일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캐스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정말 들어오는 드라마 못합니다 하고 먹고 살 정도만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역기관은 다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선극기관을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모든 공연 다 하게 하시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요, 크리스찬들 아멘 하면 그때는 막 뭐든지 다 은혜로 보입니다. 근데 왜 저는 넌 크리스찬으로 거기 들어가서 선극을 하게 했을까요? 완전히 넌 크리스찬의 비판적인 눈으로 선극을 봤어요. 제가 왜 자기들끼리만 아멘 해? 내가 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점점 믿음이 자라는 단계대로 제가 선극을 봤고요. 그 단계마다 선극을 보는 관점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거꾸로 치거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섭리나 뜻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고치거나 하면은 제가 그 각색이나 이런 것도 직접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제가 다 얘기하려면 오늘 한밤을 다 새도 제가 다 못할 겁니다. 약 6,500회 정도 집회를 하는 동안에, 간증이나 또 선극 집회를 하는 동안에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예.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그것만 체험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보고 뭐 믿음이, 제가 무슨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제 믿음을 좋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꼼짝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체험했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극 루터를 돈 한 푼도 올릴 때도 없이 올릴 때도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장애인의 날에 그 헬렌 켈러라는 극을 돈 한 푼도 없이 올릴 때도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정말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대학로에서 어떤 전도사님, 동생처럼 여기는 전도사님하고 뮤지컬을 하나를 했어요. 근데 그 뮤지컬을 하는 동안에 그 전도사님이 제작비를 받아오겠다는 곳에서 못 받아와가지고 그분은 21일 동안 금식기도원에 가고, 난 그때 없어져 버렸으니까 도망간 줄 알았죠.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로 가서 삐끼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연하는 동안에 우리 연극 보러 갑시다. 삐끼를 해서 표를 팔아야지 돈을 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내가 울부짖었거든요. 우리 같은 배우 탤런트들은 괜찮으니까 저 정말 밑에서 일하는 후배들한테 용돈, 그러니까 차비라도 줄 수 있게 주십시오. 근데 세상에 그 돈을 다 정말 채워주시고 마지막 날에 제가 30만 원이 딱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후배들 이거 내가 지금 돈 없어서 한 번도 삼겹살도 못 했는데 삼겹살 사줘야 되겠다. 그런데 마지막 돈 딱 정리해가지고 딱 결산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서 내 돈 안 줘 봤더니
대학로에서 밥집 할머니, 그동안 우리한테 저 외상으로 준 밥집 할머니가 돈 받으러 와가지고 30만 원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00원씩 하는, 그 당시에 3,000원인가 4,000원 하는 우리 백반 하나씩 먹고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같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저도 한번 멋진 기회를 주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3년 후로 넘어갑니다. 멋진 기회가 아니고 깔아 죽을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아까 그 임동진 장로님이 그때 장로님이셨죠. 정집사 나 좀 봐야 되겠어. 나갔더니 극단 앞에 찻집에서 모였어요. 이번에 국민일보 장관 15주년 뮤지컬을 하는데 총 책임을 정집사가 져야겠어. 예? 제가 그걸 어떻게 집니까? 기획, 제작, 총괄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동진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일어선 지 1년도 채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모든 총괄을 저보고 맡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아니, 네가 해야 돼. 자그마치 제작비가 10억. 그 뮤지컬을 제가 맡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맡은 줄 아세요? 임동진 목사님이 수소문을 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제작 누구 뭐 다인데 뭔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대요. 정선일이가 대학로에서 삐끼를 해서 그 뮤지컬을 책임졌다더라.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큰일도 할 수 있어. 데리고 와. 이래서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멋진 기회 한번 주십시오. 이건 멋진 기회가 아니고 깔려 죽을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후회해서 괜히 이 얘기를 했구나. 근데 그걸 맡아서 1년 11개월을 일을 하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고생 처음 해봤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밑에서 일하는 애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기획 밑에 이 친구가 스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제 밑에 와서 지가 일하겠다고 지가 자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머리도 좋고 똑똑하니까 그럼 네가 내 밑에서 기획 돕는 일을 해라. 근데 이 친구가 공연 일주일을 앞두고 머리가 화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거하고 여기가 세계가 너무 다르니까 여자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극단 가봤더니 하얀 회벽이 칠해진 극단인데 거기다가 빨간 매직으로 촥촥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안 되겠다. 너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공연 15일 앞두고 나면 가장 중요할 때 아닙니까? 그 큰 뮤지컬이. 근데 그 다음날 높은 뜬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표를 팔러 그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세요. 대학로 가서 연습실이 지하에 진짜 이 교회 우리 예배당만 해요. 이렇게 높아가지고 거기서 오페라 뮤지컬만 큰 것만 연습하는 데인데 갔더니 이 친구가 트렁크 팬티만 입고 창을 들고, 그때 그 다윗의 얘기였거든요. 그 창을 들고 여자 후배들은 30명 40명 저 끝에서 울고 있고 죽인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로 몰래 가가지고 이 친구를 탁 손을 잡았어요. 봤더니 키는 이렇게 조그만 친구인데 눈이 평소에 그 친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인상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딱 보더니 가래침을 얼굴에다가 제 얼굴에다가 그랬더니 이 XX 같은 놈아 저한테 그걸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소심하고 착한 아이가. 근데 내가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데 뒤에서 선배 한 분이 정선일 네가 무슨 예수야 그래요. 왜 얘를 때리거나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 근데 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 선배가 와서 얘를 따기를 딱 치니까 눈이 딱 돌아와요. 진짜로. 무릎 탁 꿇더니 잘못했습니다. 빨리 옷 가져와. 옷 입혀서 밖에 비가 오는데 택시 태워가지고 택시비 주고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 먹고 난동 피우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끌고 갔는데 정신감정 해보니까 얘가 완전히 정신병원으로 가버렸어요. 스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잘 압니다. 근데 그 스님의 그 딸, 그 친구의 누나가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근데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이 친구가 약간 그런 문제가 약간은 있었던 친구예요. 그 이후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목사님이 됐습니다. 대학로에서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친구들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욕했던 그 누나는 지금 뭐 할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불교를 이론으로 공부하던 친구예요. 그 누나가 굉장히 똑똑하고. 근데 목사 안수 작년 재작년에 받았어요. 그 형도 크리스찬이 되고 어머니도 크리스찬. 근데 여러분,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10억짜리 뮤지컬이 잘못될까 봐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셨냐? 한 불자의 가정을 구원하는 데 계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문화의 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은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핸드폰 들고 있는 이 미디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문명의 이기로 주신 건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아이들이 병들어가며, 근데 그 문화라는 인식을 이제 문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상대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실체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속아 넘어가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그 포장에, 또 뭐 드라마라는 포장에, 지금은요 완벽하게 돈의 논리입니다. 만몬신하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돈으로 포장하고 있어. 근데 사실 그 핵심은 전부 돈의 논리입니다. 방송국에서 시청률 0.1% 전부 돈의 논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고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예전에 문화예술은 버려진 지역이었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배우가 된다는 것은 집안 망하는 거고, 그냥 배우가 돼서 나는 예술의 길을 평생 가는 거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배우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버드 예일 다니다가 배우를 한다니까요. 왜? 그거보다 더 나은 성공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요. 대기업들이 왜 문화예술 시장으로 뛰어드나요? 엔터테인먼트 시장 왜? 돈이 되니까요. 의식주가 해결되고 먹고 살 게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죠?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하는 거. 다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주도권을 놓쳐버렸어요. 그죠? 젊은 세대가 왜 교회로 안 들어옵니까? 옛날에 다 문화라는 연결고리였잖아요. 전부 새로운 공부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교회 가서 배워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애들도 전부 교회로 보냈죠. 심지어는 어땠죠? 남자들이 연애하려고 오잖아요. 그것도 문화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여기서 신앙 체험하고 나중에 떠났다가도 나중에 다시 조그만 연결고리라도 있으면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제 정말 저 열방 끝까지 가는 것은요, 미디어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서 전달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전부 미디어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영악하고 너무 영리하니까 문화라는 그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리를 한번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아이들이 너 당근 먹어, 양파 먹어, 몸에 좋지만 안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죠? 그걸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서 주죠. 뭐 튀김으로 고기에다 섞어서 주든지.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단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재료를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입에 쓰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문화적으로 요리법을 만들어서 믿지 않은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주면 받아 먹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약효를 발휘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말하면 문화 사역에 대한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은 당연히 어느 시대건 간에 유효한 것이고요. 안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건 당연히 지금 문화거든요.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 볼게요. 조선일보에서 한류의 원조는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돈만 버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한국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결국 그 위에 복음이 얹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제 문화사역을 통해서 정말 탑스타들, 이제는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정말 세련된 방법으로, 정말 그 안 믿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이건 맛있는 음식이야 덜커덕 먹을 수 있도록 재미, 볼거리, 감동,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영악해서 안 먹어요 절대로. 근데 그 아이들이 덥석 먹을 수 있는 재미하고 볼거리와 감동을 진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야죠. 그게 문화사역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일 이외에, 사역이라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축복이라는 거는 정말 다 못할 것 같아요, 말을. 왜냐하면 솔직히 간증하면 다 그거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거는 피상적으로 잠깐만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하고 아내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16살 때 서울예고를 2학년 때 로마 산타 체칠리아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 음악 학교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2년 있다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줄리어드, 맨하탄, 신시내티에서 박사,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올 수도 없죠. 그런데 교수 음악회를 하는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그 자리에서 폐차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가지고 걸어 나왔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그 쇼크를 받았죠.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죽어도 이건 어쩔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한국에서 장인 장모 지금 두 분이 다 같이 허리 수술을 받아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눌러 앉았는데 페이스북에 제 남동생하고 남동생 애인하고, 남동생 애인이 그때 결혼 안 했는데 그 제 와이프하고 미리 뉴욕에서 같이 음악 공부하던 친구예요. 언니 한국 왔어? 이렇게 해서 알게 돼서 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 끝에 있다가 어떻게 둘이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집사람 가족들이 전부 다 의사입니다. 의사가 한 20-30명 되는데 장모님도 그러고 처이모님도 그렇고 전부 빈궁마마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자궁 다 떼어내셨어요. 다 여기가 약하시고. 집사람 똑같습니다. 자궁 안에 이 근종이 직경 12cm 정도 되는 근종이 있어서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결국은 결혼 전까지 의사들한테 다 가서 봤더니 임신 불가능. 그런데 6개월 만에 아이가 들었었어요. 자연 임신으로. 그때 알았어요. 사실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의사가 첫날 뭐라고 그러냐면 축하합니다라고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거 길이 참 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나오면 양가에 큰 복덩이죠. 이거는 축하 말이 아니라 걱정 말이에요. 진짜로 임신 4개월부터 됐는데 새벽 2시 정도만 되면 통증이 와요. 바닥에서 굴러요, 집사람. 그러면 40분 동안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같은 시간에 동일한 통증은 이 자궁 안에서 아이가 뱉어버리려고 하는 신호거든요. 그럼 결국은 유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컴퓨터를. 보니까 이건 유산의 징조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연으로 유산이 돼버리나, 뭔가 시도해가지고 뭔가 약을 먹이거나 한약을 먹더라도 시도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은 의사고 장모는 약사이시거든요. 장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한약을 좀 먹여보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정서방이 알아서 하게. 그래가지고 무슨 그 태를 안정시킨다는 약을 해가지고 어떤 병원을 정해갖고 하는데
저희 조카가 시험관을 거의 10번을 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반포대교를 넘어가는데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삼촌 전화했어요. 전화했어. 왜요? 이렇게 해서 이런 약을 하러 내가 어느 병원을, 한방병원을 가고 있어. 그랬더니 어디로 가세요? A라는 병원으로 가. 삼촌 그러지 말고 B라는 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반포대교를 건너가면서 통화를 해서 직진하면 B고 왼쪽으로 가면 A인데 거기서 꺾어서 A라는 병원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딱 이거를 보고 하더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완전히 불가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더니 그 약을 지어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먹였는데 2봉지를 먹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을 먹고 무사하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너무 건강해요, 여자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3주 동안을 그 호산병원이나 압구정에 있는 병원에서 낳고 거기 있는 그 산후조리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퇴원시키는 날 저희 집에 가가지고 가방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집사람이 몸이 아프다니까 이렇게 안마까지 하고 성수대교 건너오는 데서 유턴을 제가 좌회전 신호 유턴을 딱 하는데 제가 생각으로 내가 유턴을 좀 빨리 하나? 딱 지나자마자 바로 유턴했는데 빵 소리가 나. 저는 이 안에 여기를 그대로만 숨을 못 쉬겠더라. 근데 집사람을 보니까 집사람이 있는 쪽으로 부닥쳤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요.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유턴을 하는데 앞 저수석 그 뒤를 차가 그대로 와서 박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22살짜리가 무면허 렌터카, 그것도 친구가 빌린 렌터카, 이틀 후에 군대 가는 놈이 완벽한 만취 음주운전. 그래서 차를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결국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갔더니 차가 뒤 조수석 문부터 가운데까지를 완전히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 그 놔둔 그 이렇게 그 하드 케이스 있죠. 이제 짐 싸가지고 올라 그거 자체가 완전 이렇게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뒤에 타거나 같이 이렇게 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인데 실제로 더 드라마틱한 게 뭐냐면 제가 유턴을 할 때 조금만 늦게 유턴했으면 곧바로 어디를 박았겠습니까? 집사람 바로 박아버렸어요. 아이가 엄마 없이 저는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해결해서 그 아이를 곧바로 군대를 그냥 보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강남경찰서에서 전화가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분 처음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쟤를 감옥을 집어넣을 거예요? 군대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놈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한 가지만 해서. 너 첫 주가 때 나한테 찾아와라. 전화번호 주고. 실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약속 다 하고 제가 새로 차를 사면 이 돈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놈이 또 물어줘야 돼요. 돈이 없는 애니까 안산에서 2천만 원짜리 밑에 단칸세방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는 밖에서 일 나가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대로 군대 보내고 첫 주가 때 찾아와서 나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찔뚝찔뚝하면서 그 차를 다 오히려 제값받게 해가지고 하고 딱 얼마만 남겨놓고 전부 다 이 일을 처리했어요. 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했어요. 너 나중에 교회 다녀라. 예, 다니겠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결국 그걸 못 갚았죠. 근데 엄마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연말까지 꼭 갚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라도. 나중에 그 일부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어머니가 무슨 사고가 조금 났던가 교통사고 근데 그 보험금 받은 걸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서.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머지 돈을 안 받아도 너는 최선을 다한 거다. 네. 여러분
거꾸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훌륭해서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또 그 믿음이라는 게 아니었으면 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정말로.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뭐 한번 촬영하면 몇 억씩 받는 CF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한 회 출연하는데 억대를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 배우가 된 지 43년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송 연예인 단체를 거의 5개를 맡고 있어요. 거의 장을. 그런데 정말 탑스타들 중에서, 신앙이 없는 애들 중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 저는 못 봤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저한테 울면서 나 죽고 싶어, 그 여자 선배가 저한테는 은인이죠. 누굴까요? 말씀 못 드립니다. 일용이놈아, 이 사람이라고 절대 말씀 못 드려요. 김수미 선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죠? 예. CBMC 전주에서 그 간증하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울컥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분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분은 여전히 다른 영역에 있더라고요. 계속 진짜 뭐 정말 귀신 들려, 그때는 방송국에서 보면 눈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 유명한 찬양 사역하는 송정미 사모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뭐 당신은 그래도 배우이고 연예계에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을 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저 산골짜기에서 화전을 가꾸는 할아버지로 태어나서 평생을 거기서 그 땅을 일구다가 가도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영역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내가 서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연예인이, 정치가가, 재벌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 짧은 생을 마치고, 근데 결국 그 목표는 뭐냐면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을 주셨으니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결국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서 있는 그 지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전하는 것,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짧은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거, 그거 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약속하십시다. 각기 다 사는 방법도 다르고 서 있는 자리도 다르고 우리가 모든 여건이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문화전쟁 시대에 이 영적 전쟁은 굉장히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류 인재 육성 프로젝트, 그래서 문화부하고 콘텐츠진흥원 그 소속의 국가 예산으로 연예인 중에서 교수들이 100명, 200명도 넘는데 제가 뽑혀서 총괄로 한류를 책임질 새로운 배우들을 뽑고 교육시키는 그 총괄을 3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연예계로 들어와서 일하겠다는 아이들에게 첫째,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둘째, 연예계로 들어와서 니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연예적인 기술을 함께 좌우로 교육시켜서 연예계 선교사로 투입하는 그런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겠다. 왜? 다음 세대를 제자 삼지 않고는요, 결국 그 맥이 끊어지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넓은 데에서 한 명씩 펼쳐져 있어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는데 꿰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목사님하고 말씀 나온데 뭐냐면 프로듀서는 결국 그걸 엮는 거거든요. 이수만이나 박진영이나 이런 친구처럼 크리스찬들 안에서 정말 이 전체를 꿰는 친구들을 키우고 양성해서 문화예술계 안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친구들이 명확하게 영적으로 각성해서 내가 지금 스타가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인기와 이 명예와 이걸 가지고 내가 결국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명확해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안에서 사역, 문화사역이라는 게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제가 늘 일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배우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제 친구들, 제가 6학년 5반이에요 올해. 제 친구들 지금 다 그냥 놀고 있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절대 멈추지 말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 돼서 천국 가서 기쁜 제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